원래는 제가 구절을 정해놓고 그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는 설교, 강의 설교를 주로 하는데 이번 달에 이제 4주가 남았거든요. 10월에. 그 4주 동안 4가지 주제 설교, 토픽을 정해놓고 설교를 하는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개혁주의 교회다, 개혁주의 믿음이다 이런 것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제 알아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10월 31일이 미국과 대부분의 많은 나라에서는 할로윈으로 기념하지만 저희들은 종교개혁의 날로 그것을 기념하죠. 그래서 그 종교개혁이 무엇인지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을 따르는 그런 교회를 이제 개혁주의 교회다, Reformed Church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저희는 그러한 교회거든요. 그것이 말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 를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Reformation Day, 종교개혁의 날, 그것은 이제 부패한 로마 카톨릭, 그때 당시에 교회가 하나죠. 이제 로마 카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universal,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교회가 이제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면 여기에서 나가지 않는 이상 같이 타락한 그 그룹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포머드,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부패한 교회를 개혁을 하게 된 거죠. 그거를 리포메이션, 개혁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필요합니다. 리폼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이 계속 리폼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믿었던 것, 잘못 믿었던 것 다시 바꾸고 생활 패턴 다시 바꾸고 하는 게 리포메이션인데 그것을 그러한 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 개혁교회, 개혁신앙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는 방향이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저희가 나눌 주제는 오늘은 이제 개혁주의 신앙, Reformed Faith가 무엇인지 먼저 오늘 나누기를 원하고 다음 주에는 Reformed Worship, 예배가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고 무엇이 예배인지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주제고 세 번째는 Reformed Church, 올바른 개혁주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성경에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엔 Reformed Evangelism, 전도, 예수님을 전할 때 개혁주의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그런 주제별로 제가 설교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Reformed Faith,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올바른 신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전해 보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우리가 짧기 때문에 이 개혁주의 신앙이 무엇인지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보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은 여기에 짧게라도 제가 주제별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다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적인 신앙이고 그 다음에 밑에는 칼빈의 5대 교의라고 하죠. 사람이 전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있으셔야 구원받을 수 있다. 제한적인 속죄,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시면 반드시 구원하신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섭리로서 한 번 구원하신 그 사람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따라가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믿는다고 confess,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 이 문화는 관계주의라고 그래요. 관계주의. 그래서 잘해주면 친구가 되고 좀 서운하면 더 이상 안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다 사람들 모두 문화 속에 있지만 서양하고 동양을 나눴을 때 훨씬 더 강합니다. 동양이. 그런데 그것이 좋은 면이 많아요. 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신경 쓰죠, 사람들을.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 물론 사랑의 관계를 다 묶여야 됩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 관계, 인간적인 그 관계로 모이면 모래알 같죠. 그래서 그거 말고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믿음으로 모여야 됩니다. 믿음. 근데 믿음으로 모인다는 것이 다 믿죠. 하나님을 다 믿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이는데 그 믿음의 고백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confess. 그러니까 당신이 믿는 것을 confess, 고백해 주십시오. 내가 믿는 것을 고백합시다 해서 그 고백이 같으면 모이는 거죠. 그것이 사실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보다 넘어선 이 믿음의 고백으로 모이는 교회다 해서 그 용어가 있어요. 또 고백적 교회, 우리말로는, 영어로는 confessional church. 그래서 우리는 confessional church다. 우리는 믿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묶인 church다.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백적인 church, 교회, confessional church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것을 잘 점점점 더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신앙이 많이 바뀌시고 성장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점점 알아가길, 세상 삶이 바쁘시지만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특히 이 교회에 오셨잖아요.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잖아요. 딱 1시간, 2시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 어플라이 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개혁주의 교회에서 말하는 올바른 신앙이 무엇이냐 했을 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2가지 주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Scripture only.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오직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그 크리스천이 성경을 믿지 그럼 뭐를 믿는가? 너무나 당연한 소리인데 사실 놀랍게도 당연한 사실이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모든 크리스천들은 성경을 믿어요. 그런데 성경도 믿지만 자기 생각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생각과 성경이 부딪혔을 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다 라는 것이 오직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봐요.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울 때, 시스테메틱 테올로지 배울 때 과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의 구원, salvation of man.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만드셨고 교회라는 건 뭔가, what is church, 뭐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고. 근데 가장 첫 번째 서브젝트가 뭐냐면은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그럼 교회가 무엇이다? 사람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구원하시고 끝내실 것이다. 다 어디서 찾습니까?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없으면, 이 커먼 그라운드잖아요. 확실한 그게 없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주제가 오직 성경. 내 생각과 당신의 생각이 달랐을 때, 내 생각과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다르게 느껴졌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다른 것 같을 때, 과연 누구의 말을 듣고 결정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합니다 라고 하죠, 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구하세요? 그러면 기도해보면 알죠. 그러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성경과 다르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이 성경이, 바이블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4장 1절부터 몇 절 읽어봤죠? 6절까지. 근데 주보에 제가 1절부터 2절까지 써놨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지키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법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나는 그 하나님,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 라고 내가 스스로 저에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하면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해야 된다는 걸 알 때, 그때 나는 진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구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교회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그것을 증명하느냐 하면,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해서 모든 것을 그 말씀에서 답을 찾고 방법을 찾으려고 할 때, 그때 저 교회는 진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구나, 바이블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걸 똑같이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라, observe 하여라 라고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내가 지켰을 때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키고 싶지만 못 지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이 약하잖아요. 우리가 이 flesh, 육신이 weakness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키고 싶은데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약점이죠. 그렇지만 지키고 싶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는 내가 어떠한 법을 어겼을 때 나는 이 법을 어겼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알아야지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못 받아서, 아니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못 받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명령인지 커맨먼트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프리해요. 자유로워요. 그럼 말하자면 죄를 짓고 있는데 나는 죄 짓지 않았어 라고 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모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잖아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직접 만났을 때는 이제 처음부터까지 다 죄 지은 것을 다 하나님께서 말하실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그런데 그 부분이 크리스천에게 똑같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몰라서,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못 배워서 그것을 몰라서 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안 지켰는데 죄책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알았다면, 이제 알았어요. 누군가 와서 알려줬어요. 이 알려주는 것 자체도 은혜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근데 알았다면 이제 양심에 걸려서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못한다는 것은 하고 싶지 않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죄인지는 깨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것이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신앙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알게 됐는데 이제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결정에 불편함이 따릅니다. 어려움이 따라요. 그리고 손해가 따라요. 그리고 자존심이 심하게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성경을, 바이블을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God으로 믿는다면 내가 그것을
몰랐는데 이제 알았다면 손해가 생겨도 불편해도 자존심이 상해도 진짜 이건 못하겠다라고 해도 내 feeling, 감정이 따르지 않아도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개혁주의 신앙에서 말하는 성경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모든 교회에서 추구해야 되는 내용이죠. 여기 우리 confession이 있죠. 우리의 confession,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1장 2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다. The Bible are given by inspiration of God to be the rule of faith and life. 무엇을 믿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룰이 바이블이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에서 4장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가감이라는 것은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에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왜 add 하거나 take out 하지 말아라. take from it 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내가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더하거나 뺍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모이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를 더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생각을 더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를 빼었어요. 그럼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거든요. 정말 딱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내 시츄에이션을 정말 고려해서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다르지만 이거 하나는 더해도 된다. 내가 진짜 이거는 고민 많이 했고 기도도 진짜 많이 했고 금식도 했고 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걸 말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교회에서도 심지어 그렇게 말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일단 상황이 그게 안 돼. 그래서 이걸 하나를 더합니다. 그럼 이거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은 겁니다. 그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그걸 제일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안 한 사람들이 모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다가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율법, 하나님의 법과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이 나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이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과 그리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께 계속 손에 붙들려 있지 않습니까? 이 두의 관계, 이 릴레이션십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율법이 소용없게 되느냐? 그러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느냐? 그러면 구원의 증거예요. 그런데 늘 약해서 구원의 증거가 약할 수가 있고 이제 점점 성장해서 구원의 증거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과 지금과 앞으로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잖아요. 지금 우리 세대에도 너무 많이 빠르게 변해서 조금만 지나가면은 뭐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러고 올더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빠른 변화가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이제 예수님께 구원받았으니 율법 필요 없어라고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완전 다른 릴리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완전 다른 하나님, God, different God이에요. 진짜 그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르시면 오늘 아셔야 돼요. 그거 완전히 바꿔야 돼요, 우리.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근데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갖다 대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얻어서 다시 율법을 기쁘게 지키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지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이제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구원을 받은 거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절대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다. 율법을 내가 완성하기 위해서, 너희를 대신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너희가 어긴 그 율법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지, 이제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관계 속에서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뜻은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 요한계시록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이것도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에서 맨 끝에 챕터에서 말씀하시죠. 22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두루마리의 예언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그 레벨레이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한 권이란 말이에요. 그 한 권의 성경에서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그렇게 누차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첫 번째 주제에서 마지막은 신명기 4장 2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되어 있죠.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commandment죠. commandment. 하나님의 명령. 근데 누구의 commandment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commandment of the Lord your God. 너희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여기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 여기에서 먼저는 축복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살 것이요, you may live. 그리고 너희 조상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and possess. 그 땅에서 살고 그 땅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킬 때, 그건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받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얻게 되면 안 됩니다. 거기에만 포커스를 가지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축복을 받으려고 지키는 것은 사실 두 번째고,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commandment of your God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면 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고백하는 고백과 그 사람의 행동하는 행동,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면, 아니면 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축복이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축복의 스탠다드가 하나님이 다 다르시잖아요. 지금 이 타이밍에는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축복이 따르지 않는구나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이유가 없고 두 번째 이유만 우리가 따지는 거잖아요.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따라오는 결과예요. 결과.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는 이유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희가 말하는.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근본적인 이유, fundamental reason은 그분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게 5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땅에서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축복을 받으려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옳으니까 공경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공경을 하다 보면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럼 축복이 안 따라오면 공경을 안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공경을 하는 것이 맞으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맞냐라고 말했냐는 거예요. 누가 맞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배울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퍼블릭스쿨에 가서 학교에서 세상 나가서 엄마 아빠 말 따르라고 누가 말했어? 따르지 않으면 더 너 프리덤이 있는데, 더 좋은데, 이 땅에서 더 재밌는데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이 옳다라고 항상 옳은 말만 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공경한다를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따라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인지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 사람은 다 자신이 모시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교도 만들고 이슬람도 만들고 그 코란이나 뭐 불교 경전이나 힌두교 경전이나 이런 거를 믿으면서 살아가죠. 다 자기 결정했을 때 뭔가에 디펜드 돼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맞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떤 종교가 없는 사람, 나는 한 번도 종교를 가진 적이 없는데 나는 한 번도 어떤 신을 모신 적이 없어. 그러면 그때 우리는 무슨 신을 모셨을까요? 자기 자신을 모시는 겁니다. 내가 명령한 대로 내가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람은 자기의 신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Your God,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 그 명령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시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 뜻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초월성, 하나님의 초월성, God's transcendence. 자, 이것은 진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의 포인트 중에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초월성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높으시고 사람은 흙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존귀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고 그 사이에 있는 간극, 그 사이에 있는 갭은 트랜젠던스,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고민하셔서 여러분의 시츄에이션에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고백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머리를 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생각, 계속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을 돌려서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에는 안 된다. 이걸 아예 고백하고 들어가는 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중에 엄청나게 대단하신 분이 오셔서 무슨 말씀 하셔도 교회 이렇게 해야 된다. 만약에 그게 성경하고 다르면 따르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그 사람이 말한 게 하나님보다 밑에 있으니까. 차이가 너무 밑에요. 하나님은 너무 위에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겸손해질수록 이런 말을 안 하죠. 오히려 전혀 모를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개혁주의 신앙의, 올바른 신앙의 큰 중요한 표점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그분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거 두 개를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거의 이 생각으로부터 모든 게 나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에 있습니다. 그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행복을 자기만의 또는 자기로부터 가지고 계셔서 홀로 자기 안에서 또는 자기에게 전적으로 충족하셔서 그 지으신 피조물을 수요하지도 않으시며 피조물에게서 영광을 인출하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그들 안에서 그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또는 그들 위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이다. 그는 홀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셔서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는 만물 위에 지극히 주권적인 집배권을 가지고 만물에 의해서 만물을 위하여 만물 위에 자기의 기뻐하시는 바를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이 분이 제가 믿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뭔지는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의 영광 때문에 창조되었고 그 안에 나도 있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께서 오늘 교회 이 시간에 나오신 것, 성경을 읽으시는 것, 기도를 하시는 것,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가정을 살피시는 것 다 포함해서 그걸 왜 하냐 하면 결국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삶을 사실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지혜가 없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착하고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기 주보에 3가지 성경 구절 제가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고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부터 36절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우셔서 내가 하나님께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먼저를 드려서 하나님이 고마워서 내가 이거 진짜 필요했는데, 심지어 그게 우리의 사랑이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진짜 사랑을 드립니다. 내가 이것보다 이것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기했습니다. 그 사랑을 드려도 하나님이 그 사랑이 필요하신 분은 아니세요. 그 사랑을 드리는 게 맞고, 그렇게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이 초월성, 이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하신 이유가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사야서 4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느냐. 다른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딱 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처음부터 세상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초월성에서 영광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천국이 영광스러운 곳이라면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곳에 가려면 영광스러운 사람이 돼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런데 자신의 영광으로는 그 영광스러운 곳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초월적이시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위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뭐를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를 잘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하게 알자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구원과 다 연결이 되는데요. 제가 그 구원에 관한 것은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을 거의 안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월적이시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 개혁주의적 가르침이 다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아 보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건 하나님의 다 은혜더라. 이건 은혜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내 죄가 없어지지 않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밖에 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가게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도 그렇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개혁주의의 생각, 믿음 중에 핵심이에요. 다 주셨는데 왜 안 드리냐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왜 내가 이것은 못 드리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드리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도구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잖아요. 우리가 드릴 때 다 그렇게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네 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로 개혁주의 교회에서 말하는 믿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다 지금 들어서 아시겠지만 특별한 것이 없어요.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해서 아주 특별한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를 우리가 믿고자 하고 거기에 사람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빼버리면 결국은 이것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성경적이고 정말 간결하고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 동의해야 되는 그러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